2번이니까. 네. 예. 다시 못하는 첫 번째 1번. 다시 1번으로 해? 네, 1번. 예. 다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성 2권, 이제 채우는 사랑에서 나누는 사랑으로 제1장은 어둠과 나눔의 중요성, 우리 1과 채워야 할 사랑에 대해서 1과에서는 주로 복습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채우는 영역과 함께 이 나누는 영역이 사랑성의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요소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인 채우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사랑에는 첫 번째 창조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창조의 사랑 안에는 선택하심의 사랑이 있고, 그 선택하심의 사랑 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4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원하시는 대로 또 하시는 이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는 거기에 필요하셔서 원하셔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선택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가 많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충만하세요? 아니면 그분이 나를 기뻐하셔서 만세전에 택한 그 기뻐하시면서 예정하신 그런 은혜, 아니면 그분이 나를 원하셔서 이런 은혜의 자리, 일꾼의 자리로 붙드셔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런 선택하심의 은혜 아래서 저는 이제 예정했다고 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나를 감격시켰습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이끌으셨을까? 야, 이거는 상상조차 못할 일을 신학을 하고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정말 또 감격할 일이 이 은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예지의 종론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때 그래도 이 은혜가 저한테는 넘쳐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창조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선물로 주신 사랑이죠. 이 안에 5가지 성품, 우리가 배운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하나님을 닮은 능력, 이 성품들이 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세 번째 우리가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또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창조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대한 창조의 사랑은 그분의 창조 목적에 의한 마지막 우리에게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다 설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에 해당되는 참 이분의 계획이 창조의 사랑 안에서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네 나그네 인생의 여정의 목표가 우리를 소망 중에 가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창조의 사랑과 더불어 구원의 사랑이죠. 우리가 내면에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가지 그 자녀들이 범죄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것이 구원의 사랑이다. 이 구원의 사랑은 다음과 같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 17,
두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나머지 요한일서 4장 8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구절 더 추가하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좀 넣고 싶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뭐죠? 여기 뭐 있으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어디에서 연결된 사랑이죠? 창조의 사랑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창조의 사랑 안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인데, 그 선택하신 사랑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의 인생에 어머니의 태를 빌려 나와서 보니까 다 죄인이네. 이 죄인을 구원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창조의 사랑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권적인 은혜는 바로 이때 창조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이제 다 믿게 하시는 또 은혜로 구원의 사랑이 적용되는 거죠. 예, 그게 참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이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총은 아무나 사랑받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에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 이것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선택에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이후부터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와 항상, 그러니까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후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그 시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실까? 이런 의아심도 많이 나지만은 오늘 이 임마누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보증받은 은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사랑의 은총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예비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항상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그 준비한 사랑은 뭘 준비하는 사랑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영생과 영원한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의 여정은 세상 나라의 현실, 상황에 우리가 붙들리거나 메인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예비된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줄기차게 달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공부한 채우는 사랑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다. 이것을 위해 온갖 멸시를 다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 네.
사실 이제 이 사랑이 늘 우리에게 감격이 되죠. 실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묵상은 이 십자가에서 정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이 항상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 이 중보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을 얻게 하고 달려갈 길을 또 달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체험. 은사란 선물이란 뜻.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혜와 감동 그리고 은사들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 성령의 다양한 은혜, 은사, 각종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은혜의 역사, 이 은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마 은혜의 폭을 더 깊게 넓게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진리로 채워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온갖 보물들이 들어있다. 사람을 치료하고 자유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이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의 이 중요성 이런 것들은 시편 119편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귀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잘 나타난 구절들이 119편에 구구절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감격하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 54절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시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그 왕궁에 살면서도 왕궁이 자기 거처가 아니라 나의 나그네 된 집이다.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자기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왕궁에다 마음 뺏기지 않는 왕이야. 그러면서도 거기서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런 양반들은 뭐 어떤 환경에 내놔도 환경 앞에 요동하거나 흔들릴 일이 없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늘 충만하고 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신속하게 살아가려고 자기는 결심했다 막 결심했다 결단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시편 119편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그걸로 채워가니까 왕으로서 뭐 명예나 권세나 그런 왕이 어떤 그거보다 진리의 말씀이 다윗을 채우니까 그 말씀 안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왕이지만 왕으로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신 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면 천국으로 채워라. 우리 KDM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이제 바라보며 적용하는 이 천국. 이것이 이제 실자가 될 때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조금 더 나그네 인생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게. 이 천국 개념의 안성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나도 그냥 모르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랄까 유혹이랄까 그런 게 그런데 그 개념이 딱 쓰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잘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부흥회하면서 제가 이제 인도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인의 삶을 살자. 천국인의 문화, 천국인의 삶을 살자. 그걸 이제 요번에 낮 시간, 저녁 시간, 새벽은 시편을 이제 강의하고 낮 시간, 저녁 시간 이게 했는데, 우리가 천국의 왕이신 왕을 인식하며 살자. 두 번째는 이제 천국의 왕이신 왕이 주신 그 나라의 법들을 알고 그 나라의 법들을 따라 살자.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법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고 살자. 우리 나그네 인생과
그 나그네 인생관을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오늘을 승리해야 내일을 승리하고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결산을 정말 그분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자리.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이제 결론은 그분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다. 그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하자. 예. 그 천국인으로서 천국을 바라볼 때 그 나라의 그분의 보좌 앞에 내가 선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오늘을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이 모여서 그날에 결산하는 그날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예. 그냥 눈 좀 감아라. 다 눈 감고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눈 감으라고 다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예. 요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에 와서 공부한 게 너무 마음이 와서 다 같이 다른 거 막 부흥회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으로 돌려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요번에 부흥회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부지런히 바꿔가지고 부지런히 그냥 그 내용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이 천국으로 채워질 때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소망 있게 뭔가를 진짜 바로 미래에다 맞춰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다음 9번째, 봉사와 헌신에서 오는 은혜로 채워라. 봉사와 헌신에서 오는 은혜. 이건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지만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눌 때에 또 다른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채워라. 10번째, 다섯 성품의 개발에 부요함으로 채워라. 예, 부지런히 우리 KDM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다섯 성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풍성함의 삶이 있고 여기에 따라 엄청난 우리의 이제 가치 있는 삶으로서 효율적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1번째, 창세기 1장 28절 29절로 채워라. 이건 이 세상 복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채우는 일이다. 가정의 복, 세상을 다스리는 업무적 복, 또 물론 이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영원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다스려가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준다. 예, 마음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굉장히 유효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복이 이게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복이다. 12번째,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행복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가족관계, 이웃관계들을 만들면 이 속에서 채워지는 행복들이 있다. 예, 이 관계를 통한 채워지는, 인간관계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참 은근히 많이 있고, 예, 인간관계에서 이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예, 뭐 다양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문이 열려지고 또 생각지 않은 물질도 협력해주고, 예, 이게 뭐 다양한 그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 같아요. 복을 주시는 통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한 통로. 왜? 인간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고 일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할 수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꼭 거기에는 도구가 돼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체험이 없이는 나눌 수 없다. 예, 결국은 이제 체험이 없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예, 결국은 채워지는 데서 뭐가 나가는 거지, 예, 채워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우리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영역이 나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나가요. 뭐 방법이 없어요. 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물론 잘못해서 받는 연단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연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당신의 종들을 귀하게 쓰는 거니까 이 연단을 또 잘 받아야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이걸 바르게 이끌어가요. 이 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영성이 이게 뭐랄까 강력하다 그럴까요, 깊다 그럴까요,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연단이 많은 사람일수록 확실히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 영적인 파워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연단할 수밖에 없어요. 쓰시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은 불에다 놓고 물에다 놓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막 해야 이게 그냥 막 도구가 돼가지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슬슬 해놓으면 그냥 공부 많이 했다고 써요. 우리도 전에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이 목회 잘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내가 이상하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 목회를 못할까, 나도 의아심을 가지고 전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목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그 안에서 죽을 둥살둥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야 이게 나오는 파워가 있더라고. 이게 목회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족한 게 뭐예요? 말씀 좀 듣고 조금 더 뭐 기도하면 막 날개 달아가지고 막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이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죠, 이게. 예. 나가서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하여튼, 채우는 것이 없이는 나누어 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채움이 없이 나누려고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있다. 마음의 병의 기본은 상실감이다. 상실감이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목회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거를, 예. 지치고, 예, 목회의 어떤 하나의 슬럼프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사실 미천이 다 이제 바닥이 났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내 영역이 다 소진돼서 그것도 바닥이 다 났다든가 그러면 이제 지치는 거죠. 더 이상 어디 채워지는 데가 없으니까 바닥이 딱 나버리니까 결국은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예, 그 심한 사람들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까지 가는 위기를 이제 맞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참 내가 이 KDM을 감사하는 건 뭐냐, 여기를 통해서 꾸준히 모이고 꾸준히 채워지니까, 꾸준히 도전받고 꾸준히 좋은 영향력을 받으니까. 어디 나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때려칠 뻔하셨어요? 예? 왜? 저 때려칠 뻔했죠. 넘어질 때 때려치고 싶고, 더 이상 뭐 소재가 재료가 없고 뭐 바닥 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떡할까? 예. 이게 KDM이 끈이 돼서 딱 와서 또 공부하면서 채워지고 또 여기 와서 은혜가 딱 채워지고 어쨌든 이게 막 그러니까 또 힘을 받아서 가고. 예. 막 사로 쫓겨나니까 안 채워지니까. 안 채워지니까. 오늘 이정진 목사님을 보면 때려칠 뻔하는 결국은 이게 하여튼 뭔가 바닥을 드러내면 이제 때려쳐야 될 위기가 이제 오는 거지. 더 이상 이제는 피곤하다, 힘들다. 예, 뭔가 좀 쉬었다 할까,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오는데 이게 이제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게 채워지는 거죠. 은혜라는 거는 일단 채워져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준비가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12페이지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거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두 가지 권능을 주셨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 이게 이제 받은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 주는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약한 심령들이 와서 힘을 얻고, 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여기서 내가 능력이 많은 줄로 착각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야, 이걸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난 옛날에 어떤 프랭카드 보고 깜짝,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챔피언이래. 깜짝 놀랐어. 많이 했더라고요. 나는 뭐 한 번이나 근처도 못 가봤는데, 야, 저분은 40일 금식, 그때 얼때 보면 6번이 했더나 몇 번 했는데 40일 금식기도 챔피언이라고 프랭카드 다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런 걸 꼭 저렇게 써야만 되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말이죠. 사실 그게 어쩐다고. 그러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난. 내가 40일도 못했으니까 더 이상 보고는 좀 씁쓸했지만 말을 못하고 내가 이제 말하는데,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된 것을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누구 은혜로 한 건데? 하나님 은혜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금식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역사가 일어난다, 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플랜카드까지 해서 막 달 정도니까, 예, 이게 일종의 이해할 수 없는, 예, 이런 일들이 막 보여. 우리 주보에 막 박사라고 신학 박사 무슨 박사 넣는 거 괜찮아요? 목사 옆에? 김상섭 박사라고 썼을걸요. 이런 것도 어제 좀, 예, 상당히 그런 게 있어서, 야, 이거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듣기로는 목사가 최고의 직분이고 최고의 일인데 거기다 꼭 무슨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막 집어넣어서,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도전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되는 은혜의 사역을 이렇게 그거를 자기 어떤 관점에서 자기 은혜, 자기 능력, 자기 어떤 명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더 심한 사람은 이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참 중요한 이제 부패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예, 받은 것을 이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또 잘 나누냐, 이 나눌 때 또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쨌든 먼저 채우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은혜로, 자기 개발로, 복음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아름다운 은혜들로, 세상의 풍성함으로 자기를 채워라. 그래야 나눠줄 수 있다. 예, 이래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일과는 중요한 주제가 일단은 채워라.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예,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 제2장 나눔의 대상입니다. 나눔의 대상. 그럼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나눔의 대상에는 적어도 4가지 대상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늘 공부해온 대로 하나님이 일단 첫 번째 나눔의 대상,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또 나눔의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성경 이 교재에 따라 한다면 이제 세 번째는 환경이 또 나눔의 대상, 네 번째는 또 나 아닌 상대방에 대한 나눔의 대상. 오늘 이 4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분이 또 우리에게는 항상 이분은 뭐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채움의 대상인 줄만 한들 기억하는데 이분도 나눔의 대상이다. 예, 이걸 우리에게 공부시켜주는 과가 이제 2장인데 한번 이거 여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 38, 39, 40, 14페이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순서적으로 한다면 첫째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대상, 두 번째가 나 자신이 두 번째가 사랑의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를 만나는 이유,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다. 예,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 나눔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눔의 대상인 이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이 나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 예. 하나님도 배려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나 이 공부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와서 읽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해요? 예. 그런데 오늘 나눔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로 인식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삶이다. 십계명에서도 앞에 4개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다.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분에게 대한 배려라는 거죠. 예. 그분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나눔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이제 배려인데 그 배려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그분에게 대한 배려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것이 그분에게 대한 배려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뭐냐, 이제 나눔과 하나님의 사랑.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눔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눔이란 드림을 말한다. 내게 있는 것들은 사실 그분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들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은혜다.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받은 은혜를 또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용하고 드리는 것이 예. 그분에게 이제 나누는 예.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모델은 이제 다윗인데 역대상 29장 11절 16페이지 한번 쭉 펴서 읽어볼까요? 예, 다윗이 나눔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함께 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이건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는 다윗이에요.
하여튼 오는 것도 그 다음에 사용해서 드려질 마음이 있게 된 것도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통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결과도 다 하나님 손에서 철저하게 나온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아주 꽉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예. 참. 이런 사람에게 안 맡겨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냥 다윗한테 다 부어주는 거지. 예. 왜? 하나님께로 와서 그다음 드려질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 모든 결과도 다 이루시는 것도 이것도 결국 하나님 은혜로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철저한 아주 100%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주권. 예,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근간인데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예.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생명, 시간, 재물, 재능, 환경 등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 그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예, 그분으로부터 왔는데 그분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좀 사용해 달라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데 당연히 그분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서 이게 드림으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나눔의 대상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잘 안 드리려고 그러죠. 내가 땀 흘렸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이야, 정말. 예. 열심히. 정말. 일하는 성실함이 있어서는 아무도 못 따라올 분들이에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아주 알부자로 살죠. 근데 이 믿음이 약해. 아주 안 해 잘 헌금을.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그 네 분 들으라고. 이거 우리 건강 안 주면 일합니까? 건강해서 일해도 하나님이 열매 몇 개 안 해주시면 열매가 맺어지고 돈이 모아집니까?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 모으시고 모은 걸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야, 그걸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그 앞에다 대고 내가 어떨 땐 답답하니까 근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글쎄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해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고.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은 해. 자꾸만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 요번에 이제 그 남편 안수 집사 요번에 안수 집사 받아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때 아버지는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안수 집사도 여지껏 못 받았어요. 그러더래. 신앙이 돼야 주지. 신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없는 걸. 이제 요번에는 내가 아주 약속을 하고 줬거든요. 주의 성수도 확실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주의 성수 아침 저녁 확실하게 하고 성도들 앞에 안수지랍 집사로서의 기본을 인정받게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아주 옆에서 안수집사 받게 하려 이제 잘하겠대요. 목사님. 호박농사 이게 주일날 가서 그것도 따야 되는데 막 그거 이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 요거 빨리 따드리고 저녁 예배도 오게 할 테니까 자기가 그 사이에 자기가 해야 될 게 없거나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저녁 예배 막 끌고 나오려고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신앙이가 안 들어가는 걸 또 요번에 안수 집사 약속을 하고 줬더니 요새 또 이제 직분을 받아서 그런지 또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더라고. 하여튼 힘들어. 이걸 좀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직분을 줘서 반짝은 해도 결국은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주의 은혜와 사랑,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 예,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분도 주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반짝이거든.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그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참 분명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밀어주지 않겠어요? 마음껏 부어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일한 거지, 내가 땀 흘린 거지, 내가 수고해서 된 거지, 누가 수고해서 됐냐. 예, 이렇게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되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인색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거죠. 헌신이 제대로.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나눔의 대상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드려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나눔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수용,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종하는 자세겠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용하셨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거죠. 수용. 이것이 나눔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 있는. 우리도 이제 자원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로서 갈 때가 많죠. 그죠? 저 친구, 우리도 그냥 내 뜻대로, 할만하시거든? 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좀 문기적거릴 때가 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고, 아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수용하면서 따라갈 때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야 수용하면서까지라도 따라가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죠. 수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두꺼워서 자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수용,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선교 현장도 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목회 일선에서 우리가 또 견뎌내는 거죠. 이 수용. 요셉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했다. 정말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님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참 죽이고 싶어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팔아먹은 그 동생 요셉이 세상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으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그 공포의 두려움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로 형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참 요셉의 이 신앙은 참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 신앙만 있으면 그냥 어떤 환경,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이런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제 환경도 탓해야 되고, 저 원수 같은 놈도 탓해야 되고, 이제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래야 되고, 이제 막 뒤틀려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섭리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면, 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잠언 3장 6절에 그랬겠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범사에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곧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현장 앞에서 곧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가겠죠. 욥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대한 또 나눔의 대상이죠. 다른 사람만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제 자기 사랑이 나오고, 왜? 하나님 사랑은 곧 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하면 자기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나오면 나에 대해서 사랑의 은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자신이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이 포기하고 절망하다가도 다시 뭐예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갖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사랑으로 확 꽃이 피어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목회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우리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오늘 현실적인 방법 15가지로 자기를 좀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용해라.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랑 때문에 나도 이제 사랑으로 또 충만하지만 우리가 KDM에서 배운 이 현실적인 15가지 자기 존귀함을 이제 스스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냥 제목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계속 나오니까. 첫 번째,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두 번째, 인사하기. 세 번째, 존귀한 말 사용하기. 네 번째,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하기. 다섯 번째, 자기를 더 연구하고 이해하기. 여섯 번째, 수용하기. 일곱 번째, 자기에 대해 희망 갖기. 여덟 번째, 자기 사랑하기. 아홉 번째, 위로하고 격려하기. 열 번째, 자신에게 편지 쓰기, 자서전 쓰기. 11번째, 자기와 대화하기. 이제 대화 좀 하세요. 아유, 신광훈 목사님은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 어떻게 자기와의 대화보다는 일이 안 되면 자기한테 대한 비가 낙심은 잘하는데, 예,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자기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면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장 목사님 대단하시네. 자, 이 부분은 보면 이제 이 부분도 이 다윗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번 거기 볼까요?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뭐가 무거운 짐, 예, 힘든 짐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힘들 때 자기 영혼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표현. 요 말씀의 표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편 42편, 43편 표현이 더 자기 자신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께 뭐하리라?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시편 40편 43편 계속 거의 똑같은 구절들로 3번씩이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막 질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깨워요. 예.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뭐 이거 자기 영혼을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겨야지. 이래가면서 스스로 이제 결심하려고 그러고 또 피해 나가서 이겨보려고 애는 쓰지만 대화는 잘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다윗은 이 부분을 잘하고 있어요. 또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일수록 흐트러질 수 있는 영혼을 바짝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깨워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참 이런 컨트롤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 다윗은 늘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뭐가 있죠? 자기 충전하기. 예, 자기 충전하기에 보면은 21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영적 충전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좋은 정보의 충전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우리 KDM 여기 이 G7 공부는 정말 좋은 정보 중에 정보. 예, 정말 우리에겐 엄청난 이 정보를 충전시켜주는 2박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장점, 재능 개발을 통해 충전하라. 때로는 쉼을 통해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여행이나 운동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좋은 책들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충전 방법들이 잘 동원되세요. 어떻게 잘 되지? 충전이 잘 되지? 자기 충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아마 잘 돼도 삶도 목회도 늘 활발하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충전이 잘 돼야 되는데. 13번째, 자기 치료하기. 예, 자기 치료하기. 예. 이게 또 자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때로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마음을 쏟아봐라.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심정, 환경을 또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내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좀 아물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내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하겠죠. 때로는 쉬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처를 받을 때 활용해봐라. 때로는 상황을 한 가지로만 고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보라. 그리고 환경도 삶의 패턴도 다니는 길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꿔봐라. 예, 그래서 자기를 치료하게.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내가 정말 가정도 목회도 이제 다 손을 놔야 될 환경이 돼서 이제는 이제 딱 그냥 뭐라 그래, 그 방에 방콕이라 그러네. 저기서 딱 이제 정말 그게 이제 절대 절망이더군요. 그런데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우리 동기거든요. 그 이제 동기 몇 분하고 김현철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도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냥 움직이죠. 그러더니 와서 이제 그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 몇 사람 재고 있는데 요번에 그 이제 우리 동기 그 아버님이 섬에서 서해안 쪽의 섬에서 그 고기를 잡으면서 어업도 하고 그 집 근처에 농업도 거기를 빌려서 배를 하나 빌려서 바다 낚시 간다. 이 목사 더 이상 집에 있지 말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나와. 하여튼 일단 가자. 그리고 나를 끄집어 낸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이제 내가 지금 바다 낚시 갈 때냐 이게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 내가 내 입장이 어딜 바다 낚시에 내가 뭐가 좋아서 뭐가 편해서 지금 걸 가냐. 근데 그냥 우리 동기들이 막 안 돼. 이 목사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나. 가자. 그걸 그냥 이제 가다시피 내가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배 타고 빌려서 나갔어요. 나가서 뭐 하는 게 그렇잖아요. 또 생각이 많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씩 다 주고 이제 합을 해보는 거예요. 바다 낚시 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해본 거 아직도. 그런데 이제 그때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뭐냐? 쭈꾸미가 그렇게 많이 잡혀요. 근데 이 쭈꾸미는 그때 우리 생선 취급을 안 받아서 쭈꾸미는 별별 없는데 괜찮은 건 잡고 좀 시원찮은 건 다시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그때 제일 많이 잡힌 게 그 고기 이름 잊어먹었네. 그걸 해를 떠서 이렇게 해 먹었는데 지금 고기가 빨리 생각 안 나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같이 뭐 던지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던졌어. 그래가지고 잡혀 나오는데 잡았네. 그다음 두 번째 딱 던졌어. 또 잡았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네 번 다, 야, 잡았다! 야! 그러다 막 이게 막 잡았는데, 그 다음에 내 혼이, 내 안에 있는 저기가 어디로 가는지 없었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뭔가 싹 이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그거 해서 매운탕 해먹고 저녁에 오면서 이 목사 집에만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나와서 바람도 쐬고 이럴 때 한번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근데 맞네요. 진짜 난 와서 바다낚시나 뭔지도 모르고 이거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야 될 때가 내가 이거 아닌 걸로 알다가 내가 와서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풀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을 홀가분하게 이렇게 털고 왔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갈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돌아온 나에게 그날이 정말 그날 스트레스를 안 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날 그 스트레스를 내가 푼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엔 몰라가지고 이 보수 우리 정통 이 꼴통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요 우리가 뭔가 풀어줘야 될 땐 풀어야 돼.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걸 하면서 풀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또 기도하고 목회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목회하면 그냥 하나만 덤벼들어서 맨날 기도만 해야 돼. 맨날 말씀만 봐야 돼.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경건이야. 예, 근데 이거 바꿔지더라고요 좀. 오신지 송재만 목사님 오신지. 예, 그래서 이 자기 치료하기를 위해서는 육적이 됐든 심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다양한 방면에 좀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좀 치료도 할 수 있는 너무 치우치지만 치우치지만 않고 거기에 따라 때를 따라 어떤 자기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여튼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치료,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름대로 한두 가지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예. 그 전에 내가 누구야? 누구야, 그 양반? 김한기 목사, 뭐죠? 광명교회, 광명중앙교회. 기도원 하는. 김한배 목사님. 예. 김한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에 왔어요. 나 아주 초기에. 몇 안 되는데 내가 초청했지. 그래도 안면이 좀 있다고. 이 양반이 왔는데, 이 목사, 나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큰 교회에서 지금 오라고. 왜 그랬더니 작은 교회 여기 선약이 됐는데, 작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큰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일정을 부흥회. 그런데 나 이 목사 안 바꾸고 그냥 이 목사 교회 왔어. 하여튼 왔으니까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 미안합니다는 교회도 뭐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 뭐 구역이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면서 쉼 하세요. 이제 그랬는데 이 양반이 차를 보여주더라고. 그 차에 뭐가 있냐면 볼링이 있잖아요. 이게 도가 다 있더라고. 자기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시간을 내서 아무 때나 볼링장 같은데 만약에 시간 나면 거기 가서 그걸로 운동을 한대.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 푸는 그게 있더라고. 김한배 목사. 예.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바쁜 양반들도 그 바쁜 틈새에서 자기 건강이나 자기 스트레스, 자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난 그전에 그런 게 나쁘게 봤거든요. 무슨 목사가 골프를 치고 그런 걸 해 그랬는데 그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 치료, 자기 스트레스 해소할 차원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배드민턴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배드민턴 같은 거 좋죠. 배드민턴 요즘에 뭐 볼링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온몸 운동 다 되니까. 예, 그 볼링이 좋다면 팍 뭐 날릴 때 그냥 다다다다닥 팍 나갈 때 그냥 뭐 스트레스가 된다네요. 예. 하여튼 우리는 운동장에서 막 들고 뛰어야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근데 지금 못 뛰어. 뛰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간의사가 그러더 옛날하고 틀려요. 나이 먹은 사람들 막 뛰면 큰일 납니다. 허리 고장 난다고 절대로 뛰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안 뛰는데, 우리는 뭐 그냥 축구하거나 족구를 해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돼서 좀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손흥민 축구 그냥 토트넘 그거 보면서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하던 거 보고 메뉴 하던 거 보고 풀었는데, 요즘에 손흥민 토트넘 그거 하면서 풀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자, 14번째 뭐가 있죠?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15번째 자기 안에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대한 나눔의 대상으로서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환경이 있다. 환경. 23페이지 환경. 우리가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은 환경이다. 환경 속에는 자연 환경 만물이 있고,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우리가 만물을 사랑한다면 만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소중한 열매들을 돌려준다.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사랑하면 상황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비록 말을 못하는 자연 만물 상황이라도 인간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한다. 요셉의 환경은 요셉을 성공하게 만든 보물이 되었고, 솔로몬의 환경은 솔로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든 독이 되었다. 좋은 환경도 독이 되고 시원치 않은 어려운 환경도 복이 되게 만드는 이 환경을 대하는, 환경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참 이게 엄청난 결과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나눔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의 나눔의 대상 네 번째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 상대방이죠. 사랑을 나눠야 할 네 번째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다. 배려, 나눔, 수용의 사랑의 요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될 때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얼마든지 수용해주고, 아니 상대방의 약점까지라도 수용해주는 데서 엄청난 상대방에 대한 이제 나눔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이제 올 수가 있죠. 좀 쉬었다가 선장하겠습니다. 장 목사님 요거 쉬는 시간에 어떻게 본인 좀 찍어볼까요?